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2009년 1월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난한 신학생이 이스라엘을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참, 유럽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요. 뉴욕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가게 된 그 기회가 됐는데, 그때 2009년 1월이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 1월이요. 그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한 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 부근의 이 사막 한 가운데 그냥 우뚝 솟아오른 그 바위산입니다. 이 바위산을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데, 이 마치 누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요, 이 조각칼로요 베어서 만든 것처럼 이 수직에 가까운 이 절벽과 또한 이 꼭대기에 넓은 평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마사다 요새를 딱 보면요, 그냥 우와 할 정도로 입이 벌려질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멋있는 대신 멋있기보다는요, 그 마사다 요새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참 슬픈 히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로마인과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제1차 유대 전쟁이 그 서기 73년도인가요? 70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제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이요, 이제 로마군에게 이제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열심 당원이었던 이들이요, 가족을 데리고 도망친 곳이 바로 그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로마군이요, 예루살렘은 쉽게 무너뜨렸으니까 마사다 요새쯤 그냥 점령할 수 있겠지 그랬는데요, 무려 2년 동안요 그 마사다 요새를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 로마인들이요, 이 로마 군대들이 이 유대인 포로 6천 명을 동원을 해서요, 이 마사다 요새 서쪽에요 경사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 2년 이후에 로마군이 마사다 요새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점령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서기 73년 5월 2일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이 마사다 요새 성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이 더러운 로마군의 이 칼에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하겠다, 죽음을 택하겠다 해서요, 이미 1000여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모두 자결한 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로마군에 대항하여 무려 2년 동안요, 진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를 그래서 2년 동안 버텼다. 이게요 항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이 마지막 자존심과 힘을 어디가 상징하고 있냐? 이 마사다 요새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장교 임관식이나 아니면 각종의 졸업식, 그것이 다 이 마사다 요새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평생에요 한 번은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에게도 이 마사다 요새와 같은 곳이 있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 요새입니다. 엔게디 요새요. 이 엔게디 요새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죠. 또한 다윗의 그 겉옷을 베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게디 요새에서요, 사울의 그 겉옷을 베었는데요, 이 엔게디 요새에서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곳도 바로 엔게디 요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다 요새처럼 다윗에게도 이 엔게디 요새가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마지막 자존심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이 피해 숨었던 곳은요 엔게디 요새였지만요, 그게 엔게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엔게디 요새에 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로 피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위한 견고한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수많은 적들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와도 다윗은요 늘 그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86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이 엔티텀 전투에서요, 북군이요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한 참모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아무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링컨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이보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의 시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링컨 대통령이 깨달은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다윗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모릅니다. 제가 직접 안 물어봐서요. 다윗이 천하의 요새인 이 엔게디 요새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링컨 대통령이 깨달은 것이에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무슨 권력이 있고 내가 무슨 큰 무기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행하고 또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왜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비밀을 링컨 대통령은 다윗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할 그 처소를 마련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진짜 다 내려놓고 아무 방법이 없을 때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쪽으로 피해라니까, 이쪽으로 와,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뭘 그래? 하나님을요 어떤 피난처로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사다 요새가 어디인지, 엔게디 요새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그 요새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마사다 요새요? 엔게디 요새요?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고정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온갖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조금 길지만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진짜 전쟁인지 아니면 어떠한 전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혼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피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운 순간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요, 다윗이요 고난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뭡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좀 길지만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구원을 간구했는데 1절을 보십시오. 나를 건지소서. 2절에 속히 건지시고 구원하는 나의 산성이 되소서. 4절에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기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합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빼내 달라고. 피난처는요 갑자기 쏟아지는 이 폭풍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반석과 산성은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바위과 산성에 붙어 있어야만이 견고히 설 수 있고 또 마음이 어떠한 요동침 없는 그런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죠.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절과 6절을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이 자신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것이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도요 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7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아무리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이 따라온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요 나의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고통, 내 가진 그 염려, 내 걱정,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자식이요 더 모르고요. 왜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심이 없어요. 좀 힘들구나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이 염려까지도 다 아세요. 오직 하나님이 내가 무슨 고통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자신을 원수의 좁은 선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원수의 좁은 선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더 넓은 곳에서 설 수 있도록 뭐예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는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요 그 원수의 좁은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원수의 그 좁은 손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안전하고 또한 평화로운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임을, 왜냐 우리 조상이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뭐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 강구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처한 이 구체적인 뭡니까? 그 위기의 상황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9절과 10절에서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근심으로 몸이 쇠약해졌어요.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 두려움과 걱정으로 당연히 몸이 쇠약해지고, 11절에는요 대적들과 뿐만 아니라 이웃들로부터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은요 12절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그릇이 되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13절에서는요 사방이요, 자기 주변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음모가 가득하기에 자신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하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왜 이게 기가 막히냐? 15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요,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원수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이제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냐?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이웃과 모든 적들이 나를 경멸하고 막, 그러니 자기가 계속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운명이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어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비추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악인들의 교만과 경멸의 말로 인하여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수치심으로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원수들이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역경이 너무나 큰 폭풍우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9절과 20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역경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내일 아침이면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태껏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을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시고 어려움에서 면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의 고백이 거기서 담겨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21절과 22절에서요 다윗이 주의 목전에서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실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향하십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갚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요 특별히 나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더욱 더 강해져라, 더욱 더 담대해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
위기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위기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에얼리언이에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예.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을요 반드시 닥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슨 위기가 됩니까? 이 돈 문제예요. 정말 이 돈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돈 문제. 두 번째가 뭡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걸려요.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신 분도 있고요. 돈과 건강이 있어도 가족의 관계가 흐트러진 분들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는 한 가지는 반드시 걸려요. 이거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나는 다 걸리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다양한 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 이 위기가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야말로 나락으로 추락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의 그 수렁에 빠지게 되므로 이 고통의 나날을 길게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할까요? 밤이 정말 깊으면요 신기한 것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반짝반짝거립니까? 별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널의 그 고통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면요, 그 터널은요 반드시 뭐예요? 그 끝이 있어요. 터널에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터널에는요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은 반드시 뭐로 비쳐 있습니까? 빛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고, 고통의 터널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끝은 보이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통의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이요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서 계실 겁니까? 마사다 요새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결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사다 요새 가면요 가슴이 아파지는 겁니다. 뭔 자존심이에요? 뭔 힘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가슴이 아파요. 저거 유대인도 아닌데도요 제가요 아이고 어떻게 서 있을 거냐고요. 다이도 똑같았어요. 그 끝은 분명히 보입니다. 끝은 있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별은 빛나게 돼 있다니까요.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하냐?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거냐고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진짜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그렇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지금 이거 처음 한번 승리했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 있을 거냐고요.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거냐에 따라서 내 삶이요 빛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갈 것이냐, 거기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요 어두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아주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을 거야, 존경받는 인생이었을 거야. 성경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삶 전체라기보다는 한 80-90%는요 고통이에요. 힘겨운 고통이에요. 왕 해봤자야 스트레스밖에 안 쌓여요. 왕이 돼도 적들이 있고요, 왕이 되지 않을 때도 적이 많았고요. 아주 그의 삶은요 진짜 그야말로 끝이 없는 어두움과 끝이 없는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요 다윗은요 마사다 요새로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엔게디 요새에서 평생 살았습니까? 평생 안주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거냐고요. 마사다 요새 피하면 뭐합니까? 엔게디 요새를 만들어가면 뭐합니까? 결국에 거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가 존경받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서 있었냐고요? 하나님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더라도요 다윗은 끝까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도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진짜 밤을 하얗게 새지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감당할 없는 그런 상처로 쓰러져 있었을 때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그 터널을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터널의 그 끝을 다다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또 밀어주시고. 다윗은요 진짜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시편 말씀 제가 묵상할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지겨울 정도예요, 진짜. 야, 좀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요, 뭐 꽉 하나님께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요, 정말 그 적들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31편의 그 다윗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4절 말씀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4절 말씀을요, 여러분들 뭐 형광펜으로 쫙 해서 하시든지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요. 24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더 강해지시고요, 더욱 더 담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사다와 엔게디 요새가 아닌 나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처럼 간구하며 이를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뜻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며 세상에 나아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 주시고
특별히 우리 루이빌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교회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